자, 오늘 우리 함세교 가족 디딤돌 두 번째 주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지난주는 하나님 가족의 삶, 우리 하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늘 가족의 삶 어떻게 시작하나? 라고 해서 지난주 살펴보게 됐고, 그러면 그 하늘 가족이 갖는 특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할게요. 채팅방에 한번 좀 쳐봐 주실래요? 채팅방에 그리스도인의 삶, 크리스찬이 특별히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크리스찬이 하는 일,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들 한번 채팅방에 쳐봐 주실래요? 기독교인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좀 다른 거, 뭐 하는 기독교인의 삶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아무거나 한번 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채팅방에 쳐봐 주실래요? 헌신짝, 네, 봉사, 온유, 방부제. 뭐 헌신짝, 방부제 이건 무슨 뜻이죠? 저도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미랄 좋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복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수준 높은 교회죠. 보통 이제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면 주일 성수, 뭐 헌금, 그다음에 뭐 성경 읽기, 기도, 전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벌써 우리 교회 수준이 벌써 딱 드러나죠. 이런 것들이 삶의 내용이어야 하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은 꼭 주일을 지켜야 하나? 그리고 기독교인은 꼭 성경을 읽어야 하나? 할 일이 너무 많다. 내가 세상살이도 너무 바빠 죽겠고 가정일도 너무 많은데 오라는 모임은 너무 많고, 그죠? 우리 교회는 이제 모임들을 계속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수요 예배도 있죠, 금요 철야도 있죠, 새벽기도 있죠, 또 뭐 토요일에 무슨 모임 있죠, 또 주일에 모임 있죠. 그러면 뭐 세상살이를 하면서도 교회 모임이 네 가지에서 5가지 정도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칫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너무 귀한 삶인데, 그것이 너무 귀한 삶인데 그것이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의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걸 해야 주일을 안 빠지고 예배를 계속 꾸준히 드려야 주중에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고, 주일 빠지고 또 11조 안 하고 감사헌금 안 했다고 뭐 사고 나면 항상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 요즘 내가 경건 생활을 안 해서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제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사라지냐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특권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가 해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할 것들이 의무인가 특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세계관과 정체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 속에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세계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의식, 정체감,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거든요. 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그중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에게 생겨나는 새로운 세계관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 그걸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세계관이 생겼을까요?
여기 보면 어떤 새로운 세계관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농부시다. 그죠?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다. 우리는 누구다? 가지다. 이게 이런 새로운 이게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농부고 포도나무를 가꾸는 가수원지기 정원사처럼 나오시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농부이신 분이 어떤 성품으로 좀 비춰집니까?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손질하고 막 이게 지금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가수원지기로 보이시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농부이신데 그분은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은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동산을 창조해 놓고 멀리서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세상을 끊임없이 손질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 깨어진 세상은 새로 회복시키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손질하고 계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이 말씀이 오늘 소개되고 있죠.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 인생의 무엇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지금도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죠? 3절에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농부이신 그 하나님이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그것들을 다 제거하셔서 어떻게 된 존재예요? 깨끗하게 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되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앞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골로새서에는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죠? 우리는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하나님이 가수원지기가 되셔서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존재.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엄청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엄청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그 열매를 막 누리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열매 맺으시고 우리는 그 열매를 누리는 존재. 이번에 제가 목요일에 그 주가병제하고 나진자매 집에 신방 갔다 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나눴어요.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기적을 나눴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병이어 기적이 무엇으로 5천 명을 먹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이거 누가 가지고 있던 거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이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남자만 5천 명, 성인 남자만 5천 명이고 전체가 한 2만 명 정도 돼 있는데 이 사람들 먹일 게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 먹이려고 예수님이 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어? 그랬더니 다 찾고 찾으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만 명이 먹을 수 있죠. 그러면 2만 명이 먹는 거 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내 도시락 빼앗겨가지고 저런 내 도시락을 뺏어간 나쁜 분을 봤나라고 예수님한테 따지고 대들고 할까요? 여러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가지길 원하십니까? 도시락만 드려도 그 도시락 가지고 2만 명 먹이시는 하나님 따라서 사실래요? 아니면 도시락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왜 내 거 뺏어가세요? 제 거 뺏어가세요. 그러고 그렇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고 싶으세요.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따라다니면서 내 아주 작은 것 하나 나눴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것 드리는 이게 의무가 아니라 이 작은 걸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봅시다. 그 특권이 뭐고 특징이 뭔지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지 않으면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계속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 가족의 특권이라는 게 뭘까요? 6절까지 여기까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여기도 똑같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계속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이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하늘 가족의 특권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징은 뭘까요? 너무 간단하죠.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린 가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죠?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막 용을 쓴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너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이 표현이 좀 모호하죠.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이긴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안이라는 단어를 공간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신성동 저희 집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집이 내 안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는 이 집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집이 내 안에 있을 수는 없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 안이라는 것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라는 거죠. 관계적 개념. 다시 말해서 나뭇가지인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지만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는다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죠? 예,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달빛 같은 존재예요. 달빛 같은 존재. 달은 절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발광체가 아니죠.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죠. 반사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사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 사랑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서 누군가에게 그 열매를 나눠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만큼 친밀한 관계. 여러분 연애하실 때 이걸 많이 느끼잖아요. 만나도 같이 있지만 헤어져도 같이 있죠. 이 사랑의 신비 아닙니까? 이 사랑이 신비가 지금 사그라드신 분들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떨어져 있는데도 같이 있어요. 공간이 같이 있지 않아도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정서 속에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있고 예수님하고 우리가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바로 특징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특권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 특권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머물러 있고 붙어 있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죠? 오늘 말 7절 보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지금 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나오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권이 첫 번째 방법이 뭐겠습니까? 성경이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안에 계속 지속하고 반복해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3절.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반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창세에 태초부터 계셨던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한대요. 오늘 여기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읽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가장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가장 자기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충분한 사랑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있어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나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뭐죠? 기도죠.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엄청 좋아하잖아요. 오예. 지금부터 이제 뭐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자, 한번 구해볼게요. 다 같이. 자, 필요한 거 이제 구합니다. 시작. 네. 뭐 줌으로 음을 소거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지만 우리 하나씩 구하라 그러면 이제 막 희한한 거 나올 거예요. 그죠? 지금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안에 머무르는 거. 그리고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죠? 포도나무라 그랬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근데 이 가지가 뭘 구하겠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기도합니다. 나무님, 나무님, 저에게 수박 한 통만 열매 맺게 해주세요. 나무가 수박을 이렇게 맺어 주겠습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구합니다. 나무님, 나무님, 제가 망고가 너무 먹고 싶어요. 망고 좀 맺게 해주세요. 됩니까? 안 되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특징은 앞에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 말씀.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그럼 그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면서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해 있으면 뭘 구하겠어요? 어떤 열매가 맺히겠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용기와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담대함과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서 풍성히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언제 드러날까요? 우리가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장례식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장례식장을 다니다 보면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든 아니면은 자기 지인이든 그런 고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저는 굉장히 많이 유심히 살펴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슬퍼해요. 굉장히 슬퍼하고 그리워하고 그런데 진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0년만 좀 더 살았으면 그 사람은 한 5년만 내 곁에 좀 더 있었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해서 그냥 이별에 대한 슬픔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의 가르침과 그리고 이 사람이 보여준 어떤 삶의 모습들은 내가 5년, 10년만 좀 더 같이 곁에서 내가 배우고 누리면 참 좋겠는데 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자주자주 성도님들에게 이야기 앞으로도 이제 하게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지금 여기서 평가받는 것으로 우린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진가는 뭐냐면 우리의 자리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우리 삶을 다 한 그 다음에 우리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본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기는 그 말이 진짜죠. 여러분의 인생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으로 평가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의 장례식장에 지인들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예수쟁이였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어. 내가 저 사람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어. 내가 설교를 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느꼈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이 특권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여기 보니까 특권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뭐예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전체를 좀 정리합니다. 굉장히 이 말이 좀 현학적이고 이게 철학적으로 들리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13절에 이게 결론이 딱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게 머물러 있으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인데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7절 8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가 내게 붙어 있는 것이다.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럼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뭐가 되냐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는 것. 이게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두 번째,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래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건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계명이 뭐예요? 뒤에 나와 있죠.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계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뭐로 붙어 있을 수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는데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뭐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주님의 계명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해요? 내 계명을 지키는 거. 내 계명은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희는 야, 온 인류를 사랑해. 세계 평화주의자가 돼.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 지금 너희는 누구일까요? 오늘날 너희는 누구일까요? 교회 공동체이죠.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너희들끼리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래요. 그리고 그 제자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된대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훈련장이어야 돼요. 교회는 사랑의 훈련장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평화주의자도 아니고 세계 박애주의자도 아니어서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가족을 제외하고 5명에서 10명 이상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실은 모두 다를 다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정말 이 교회 공동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로 불러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는 어떻습니까? 안 맞으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고 헤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가치가 다른 사람. 저는 좀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해요. 뭐 정치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교회 안에는 태극기 부대도 들어올 수 있고요. 촛불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태극기하고 촛불이 다 같이 들어와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정치적 색깔이 달라도 경제적 수준이 달라도 배운 형편이 내가 얼마만큼 배웠고 덜 배웠고 상관없이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는 안 맞는 사람끼리 나누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사랑하셨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로 만났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수없이 많죠. 그래서 이 말씀도 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너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같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 같은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우리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인데 이 가족이라는 표현이 옛날 개역 한글이라는 오래된 번역본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권속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무슨 뜻이냐면 돌볼 권자의 돌볼 속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뭐 하는 존재냐면 돌보고 돌봄 받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은 한 사람의 돌봄으로만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 지안이 우리 교회도 지안이가 갓난아기인데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막 우리가 똥기저귀 갈아주고 또 샤워시켜주고 놀아주고 책 읽어주고 굉장히 부모가 아이를 매번 돌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얘가 막 돌봄받다가 까르르 웃어요. 그러면 그날 피로 다 풀리는 거죠. 갑자기 얘가 아빠를 보고 싱긋 웃어요. 그럼 그날 피로 다 풀리는 겁니다.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 있다가도 돌아와서 이 아이의 미소 한번 보고 피로가 싹 풀리듯이 이 아이도 돌봄 받고만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미소로 부모를 돌보는 거죠. 우리가 왜 성장하지 않고 우리가 왜 열매 맺지 않는가? 한번 자기를 좀 돌아보십시오. 돌봄 받고만 있으면 절대 우린 자라나지 않습니다. 돌보고 돌봄 받고 돌보기만 해도 지칩니다. 아까 임시 제가 그 위원회를 모집한다고 했잖아요. 몇 사람이 이제 지원을 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위원회가 또 갑자기 필요해서 또 모집을 했어요.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계속 안 하고 하는 사람이 또 헌신하고 또 다음에 또 다른 봉사하던 사람만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하면 지칩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성숙과 성장이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돌보면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왜 이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기쁘게 사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돌봄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 여름에 너무 감사했던 게 외부 집회가 있다는 광고를 하고 기도 부탁을 했더니 갈 때마다 기도한다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또 갔다가 오면서 운전하면서 피곤하지 말라고 커피 쿠폰을 보내주시는 성도님들의 그 응원과 그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외부 집회를 끝나고 나면 내가 진짜 성도들 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또 나눠줘야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외부 집회 끝나자마자 지금 계속 신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사랑의 빚을 제가 갚는 거예요. 돌봄 받았으니 또 돌보는 거죠. 그럼 제 사랑을 받은 또 성도님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교회죠.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몸의 특징은 뭐냐면 점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몸이 손은 안 자라고 몸만 계속 자라는 그런 몸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유기체예요. 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입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각각의 자기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놀라운 사역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예배당 입당할 때도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인테리어 부분을 감당할 수 있고 힘이 좋은 사람은 물건을 나르는 거예요. 그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보십시오. 군인들도 한 가지 분야만 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군대가 무슨 군대입니까? 취사병. 취사병이 없으면 군대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밥해야죠. 밥하면 또 누가 필요합니까? 배식, 밥을 나눠줘야죠. 또 저 멀리 산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떡합니까? 또 배송해야죠. 거기까지. 산까지 또 가서 이동 차 타고 그럼 또 누가 필요합니까? 운전병이 또 필요하죠. 또 전쟁할 때는 총 쏴야 되죠. 총 쏘는 군인도 필요하죠. 절대 한두 가지로 이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각각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자라나고 또다시 누군가 전도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각각 잘하는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환대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선물 만드는 거 잘하면 또 선물 나누고 또 어떤 사람은 대화하는 거 친밀하게 대화하는 거 잘하는 사람은 처음 온 사람이 서먹서먹하지 않게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같이 자라나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 우리는 점점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천 가능성 있는 것들을 좀 오늘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진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여러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돼 있죠. 결혼할 때 절대 여러분 이렇게 하루 만나고 첫 느낌으로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옛날엔 간혹 그렇게 중매를 서서 몇 번 안 만나고 결혼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은 중매로 사랑하지 않죠. 중매로 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알아가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일단 먼저 여러분 제가 밴드에 올린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밴드에 있는 거 여러분 다운 받으셨거나 아니면 뭐 프린트 하신 분들은 그 종이를 보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화면을 좀 보시고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현재를 점검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주일 예배, 내 삶에 있어서 주일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로 다른 일로 타협하지 않는다. 아주 그렇다. 4점. 아주 그렇지 않다. 주일에 바쁜 일 있으면 그거 먼저 해야죠. 그런 사람이 이제 1번이겠죠. 그리고 매일의 성경 읽기, 큐티. 나는 일주일에 3번, 4번 정도는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그게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그렇지 않다. 1점. 아주 그렇다. 4점. 그리고 매일 예배, 주일 예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교제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나는 일주일에 3, 4번, 10분에서 15분 이상 개인적인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라 그러면 또 안 합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면. 자, 3점, 3점에서 6점 사이 있으십니까? 손은 들지 마세요. 서로 또 이렇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 3점에서 6점. 아마 영적으로 산소 호흡기 꽂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간당간당하게 겨우 살아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3점에서 6점. 그러나 한 9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자라나고 있는 중일 겁니다. 9점에서 12점 되시는 분들은. 근데 9점 되시는 분들은 또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면 또 휘청거리다가 흔들리다가 또 바로 섰다가 그럴 수 있겠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새 힘을 얻고 또 달려갈 힘을 얻고 또 거룩의 길로 걸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12점 정도 또 되시는 분들은 어쩌면 그런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빛 가운데로 인도할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앞으로 그렇다면 이것을 정말 어떻게 한번 누려보고 싶은가? 이 특권이 의무가 아니라 정말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 첫 번째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다음과 같은 자세로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이거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지금 우리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의무도 아니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 본문에 대한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점점 내 안에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리고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죠. 그러면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의 예배로 돌아가게 되는 힘을 얻게 되죠. 단언컨대 제가 이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은 개인적인 예배가 계속해서 깊어질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예배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죠.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공동체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하는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은 주일 예배가 회복되고요. 주일 예배가 튼튼하게 서 있는 사람은 일상 예배가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써보시죠. 하나님, 저는 성경을 통해서 당신과 당신의 세계를 알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 정도 시간은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알아가는 만큼 다음과 같이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의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앞으로 이 특권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과 기도의 삶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좀 한번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거 하늘 가족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 현재 자기 모습을 좀 한번 평가해보고 진단해보면 좋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주 그렇지 않다가 1점이고 아주 그렇다가 4점인데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를 닮아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아주 그렇지 않다. 1점.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아주 그렇다. 4점. 그리고 현재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하늘 가족이 5명 정도 있다. 뭐 이거는 지금 우리 공동체에는 5명이 아니라 뭐 2~3명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사랑해야 할 하늘 가족들을 어떤 모양으로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돌아본다, 돌본다. 아주 그렇지 않다, 1점. 아주 그렇다, 4점. 자, 마음으로 동그라미를 치셨습니까? 아마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실은 우리가 뭐 서로 만난 적도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진짜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오늘 모임 전에 3명씩 짝을 지어서 소그룹을 하게 한 그것이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그런 시간을 한 번도 가지지 않고 오늘 모임을 가지면 실은 할 얘기가 하나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이제 3명이 인사를 했잖아요, 서로. 그래서 이 매주 내가 사랑할 사람들, 하늘 가족 중에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번 주 한번 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서로 약속하고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아까 그 소회의실에 들어와서 같이 대화 나눴던 그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이상 서로 카톡하면서 안부 묻기 할 수 있으시겠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누가 먼저 이렇게 물꼬를 딱 터주면 상대방도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소극적으로 저 사람이 좀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계속 서로 연락을 못하고 계속 서로 서먹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사랑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카톡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진웅 형제 이사하게 되거든요. 이사하면은 이사 잘했냐고 일손 필요하면 부르라고 예. 그래가지고 또 가서 또 이런 사랑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하고 또 생일이었잖아요. 어제 또 하이 생일일 때 또 생일 또 카톡 응원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랑할 기회들이 앞으로 계속 생겨날 때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이제 우리 교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제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을 성도님들 좀 돌아보면서 되게 감사했던 것은 이번에 좀 영은자매 그 어머님도 아프시고 또 유방암 수술하셔가지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게 우리의 사랑의 기회이죠. 아프면 사람이 아파서 안 그래도 적적하고 몸도 아프면 항상 마음도 같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빈자리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안경 성도님도 지금 허리가 아프시고 또 영은이 오늘 또 디스크인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래 4가지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에게 당신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2개 이상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첫 번째는 매일 아침마다 당신의 사랑을 떠올리고 그 하루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2번째,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하늘 가족을 나의 공동체로 여겨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을 나눔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역, 건강한 나눔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앞으로 있을 가정교회 디딤돌에 참여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배우고 속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앞으로 차후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가정교회 디딤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부터 저희가 그 새로운 공간에서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긴 하지만 이걸 느끼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모여가지고 이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극히 드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소회의실 잠깐 나눠가지고 3명씩 모여서 나누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남자 3명 모여 있는 방에 하도 분위기가 칙칙할까봐 잘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잠깐 들어갔거든요. 대반에 그러잖아요. 목사님 빨리 나가세요. 방해돼요. 자기들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 서로 간의, 이웃 간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또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이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가정교회라는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먼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목사님 얘기한 게 지금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오늘 그 방에 들어갔던 3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한번 카톡 보내보는 거, 문자 보내보는 거, 안부 묻기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임시운영위원회가 모집이 되면 그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이 공동체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말씀과 기도,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권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이것을 행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내 친구라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바로 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인 것이죠.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사랑을 풍성히 서로 누리고 돌보고 돌봄받고 우리의 약함들을 서로 채워가는 이런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